십자가는 원래 고대 카르타고, 페르시아, 이집트, 아수르 이런 나라에서 고문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한 형틀 가운데 하나입니다.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를 정복한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지도자급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형은 로마에 도입되어서 극악한 범죄자나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게만 가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 황제 디도는 십자가를 세울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십자가 형벌을 가했고,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하루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단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직 막대의 윗부분에 가로막대가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로 라틴 십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또 두 개의 막대기를 X자로 교차한 성 안드레 십자가가 있는데, 이 성 안드레 십자가라는 것은 사도 안드레가 순교당한 십자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도사 안토니우스가 사용했던 지팡이 형태에서 유래된 T자 모양의 성 안토니 십자가가 있는데, 헬라어 철자 타우를 닮았다 해서 타우형 십자가로도 불립니다. 두 개의 막대기가 한가운데 교체하는 헬라 십자가가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님께서 이 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편 예수는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는 심한 채찍질을 당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갈 때 갈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중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대개 2, 3일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동안 낮에 뜨거운 태양과 또 날짐수 등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략탄 마취제, 그 신포도주를 마시게 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숨이 멎으면 십자가에서 내린 다음에 망치로 다리를 힘껏 내리쳐서 꺾었는데, 이것은 바로 죽음을 최종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다리가 꺾이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요한복음 19장 32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초반에 십자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바로 이 십자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며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라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어디에는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보편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가리켜서 도라, 로고스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후자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본문은 십자가라는 원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될까요? 23절을 보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의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영광스러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해낼 그런 왕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일컫는 예수는 어땠습니까?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생각해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반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십자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깔보고 예수를 무시하고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예수를 취급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누구를 때려? 예수의 얼굴을 때렸어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때렸어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도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때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었을까요?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가장 비천한 죄인들이나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기독교 입장,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이런 기독교적인 입장을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즉 철학적 이해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인격이 되었다는 것, 기독교 교리를 헬라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소련의 자브루스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군인이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깡패 출신으로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련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손해밖에 없다는 것 잘 알면서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던 자브루스키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한 번은 군대 상관이 그를 불러서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계급도 올려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제의하지만 자브루스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상관이 자브루스키를 불러놓고 과거의 자기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과거에 우리 부대에
너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는 목에 항상 십자가를 걸고 다녔어. 내가 한 번 그를 불렀지. 그리고 둘이서 오래 이야기를 했어. 이야기를 다 끝마치자 그 친구는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를 끌어서 탁자 위에 놓더니 다시는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겠노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어. 그리고 공산당 입당 원서를 달라고 하더니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공산당에 입당했지. 그 후로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됐어. 상관의 설득은 집요했습니다. 그러나 자브로스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십자가를 벗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은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요. 이 구원으로 이끄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도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 스스로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려면 대속물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의 신분과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짐승의 종류는 달랐지만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이 제물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모두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이것은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좋은 일 좀 했다고요? 몇 번 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공로 노력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지은 죄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몰라. 죄를 불쌍한 사람들이야. 내가 죄인인지 몰라. 잘난 척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뭐가 그리 잘났습니까? 우리가 우리 공로로 된 것 아닙니다. 노력으로 된 것 아닙니다. 뭡니까? 무한하신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면서까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 신앙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각질과 같이 버려질 신앙입니다. 일찍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목재 기구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동생입니다. 이 남동생은 도박에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동생은 도박판에 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모두 잃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은 크게 다칠 뻔한 동생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동생은 형에게 애걸했습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지막 남은 형의 통장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형은 할 수 없이 이제 도박빚을 받고 도박에 손 끊고 3남매가 행복하게 살자며 통장을 내줍니다. 그 돈으로 동생은 도박을 하다가 운 좋게 그날은 돈을 땄습니다. 그런데 돈을 따서 돌아오는 길에 따라붙은 깡패들과 싸우다가 결국 살인을 하고 맙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 집으로 뛰어들어온 동생이 공포에 질려서 형에게 사실을 말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경찰이 출동해서 집을 포위하고 자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것을 체험하고 사형을 각오하며 걸어 나가려는 동생을 돌려세우고 형은 피 묻은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은 채 나무 십자가를 꼭 쥐어주며 달려나갑니다. 경찰을 멈추지 않으면 발포하겠다고 외쳤지만 형은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총성이 들리고 형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은 후에 죽은 것은 살인자가 동생이 아니고 형이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동생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갑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삶도 아름답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동생은 2개의 나무 십자가를 형의 무덤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들었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십자가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는 것입니다. 형의 목숨을 건 이 생이 동생을 살리고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알 때 비로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이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인정할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죠. 제가 후배들에게 역설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지 마라.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목회자를 못한다. 신학생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왜? 공부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아는 지식이 절대적인 건 줄 알아. 공부 많이 한 사람, 답답한 사람 많이 봐요. 깊이 나는데 옆을 몰라. 그러고 자기는 되게 똑똑하고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착각입니다. 착각. 이건 세상의 지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셔서 세상에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해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대구경찰서에 이송되었을 때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정호 장로님이 고등교 형사에게 주목사를 잘 권면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등교 주임 형사는 3일간의 가석방을 시킬 테니 데리고 가서 시국 인식을 잘 시켜서 신사참배에 반대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 3일 동안 권면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김 장로님은 약속한 3일이 지나자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등교 주임 형사가 출장 중이라 김 장로님은 아래 책임자에게 주 목사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으니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던 날 바로 주일 아침이었는데 주 목사님은 그 유치장에 있던 그 얼굴 그 옷 그대로 산자연교회로 가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간다는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은 자신의 신앙 고백, 어떤 해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려고 결단할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세상 것에 취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만 묵상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지,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감격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 것, 이게 깊은 은혜인데 이 깊은 은혜가 성도들의 마음마다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돈을 바로 깨달아서 십자가를 꺼리끼거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